우리는 다윗이 왕궁에서 쓴 시들의 또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보다 광야에서 더 아름다운 시편이 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쓴 시이기에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시편 31편도 그런 시편입니다. 시의 내용은 다윗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첫 표현부터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이 이런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는 자신이 그물에 걸렸다라고 느낍니다. 그의 대적이 만든 그물에, 정교하게 만든 그물에 걸린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이 이미 틀어져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인생의 어떤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 모든 환난은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한 환난일 것입니다.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가장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고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가까운 가족과 그리고 친척,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다 버려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눈과 마음이 약해지고 쇠하여진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였다라고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까 했을 때 그는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자신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일은 지금 다윗의 고통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노년에 일어난 일련의 비극적인 가족 안에서 벌어진 그 비극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의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로서 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인생의 실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당하고 있구나, 이 내 모든 인생이 어그러졌고 그리고 깨어졌구나, 망가졌구나, 수렁에 빠졌구나라는 느낌 가운데 계속 당하는 고난은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 그 실수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했던 그 다른 가정을 깨뜨렸고 누군가를 내가 비난했기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그 일을 당하는 것 같아.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욕하고 그 이웃과 친구까지도 멸시하고 등을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또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2절의 표현이 참 제게는 깊이 와닿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 표현, 깨진 그릇과 같은 신세, 깨진 그릇과 같은 삶, 깨진 그릇과 같은 마음, 깨진 그릇과 같은 모든 관계들. 아마 이 깨진 그릇이라는 표현,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런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쏟아진 물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쉽게 말해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특별히 관계 속에 나타난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류의 죄, 조상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환난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말 그대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신세가 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또한 여러분 모두 주목해야 됩니다. 깨어짐이 인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의 때가 오고 있다는 청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신자에게는 그 깨어지는 경험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은 자신감만큼 파멸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했다고, 길을 잃었다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파산해야 구주를 기꺼이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며 주 예수 안에 저장된 만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이 깨졌다고 하는 생각, 난 절망적이야 라고 그걸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동기도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의 인생이 깨어졌고 내 힘으로는 그 내 인생을 조각조각을 붙일 힘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첫 번째 태도는 주께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아요.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2절에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6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또한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9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가요? 이 기도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간청들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환난 중에도 그 헤세드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의 심령은 여전히 질그릇이고 깨어진 질그릇으로 그 마음이 남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데 왜 그렇게 마음으로 힘들어해? 하나님 믿으면 왜 그렇게 슬퍼해? 이런 말이 시편에는 자리 잡지 않아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없어요.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은 때로는 깨어진 감정에서 울고, 그리고 그 감정, 흘러내리는 감정 어떻게 부여안고 정말 발을 동동 구리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그 감정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당혹스러운 뭐냐면 중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웃고 찬양했다가 다시 막 내 마음은 그런데 깨진 것 같아 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슬퍼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신앙 안에 놀랍게 이 감정이 같이 갈 때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잘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한 심령이 오직 죽게만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태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14절은 반전의 시작이에요. 그는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내에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요구받았을 때도 그는 다윗 또한 받았을 때처럼 지금 다윗도 답답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16절에서 구하고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만 봐도 지금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해 주시기를 17절, 18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태도는 확신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승리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인은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했던 걸 뉘우쳐요.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버림받았다라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절박한 때를 만나도 이처럼 섣부른 판단, 섣부른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욥기가 생각이 나요. 정확하게 욥기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31편도 그의 힘있는 권고와 설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약해지는 때에도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는 참으로 힘있는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이 준비한 상이 실로 큽니다.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쓴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오늘도 피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